호흡이 곤란하진 않으셨고 전부 다 숨은 다 쉬면서 들으셨습니다. 그 먼저 이 말씀을 잘 화답하실 분 먼저 한번 나와보시죠. 어제 제가 화요일 날 우리 자매가 말씀을 해가 다녀왔는데 말씀 끝나자마자 쫙 깔리더라고. 이거 분위기가 영 다른 얘기 좀 한번 나와보세요. 예? 좀 할 사람 좀 나와보세요. 좀 한 명이라도. 잠깐 앉아보세요, 대표. 순택이 형 한번 앉아보세요. 네, 앉아보세요. 일단 앉아보세요. 간증하실 분들. 대기, 예, 1번 대기. 오늘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 기억났던 게 태어날 경험이 저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태어날 때 목숨이 위태로웠다 하더라고, 할머니가. 왜냐하면 우리 형이 3살 위에 형이 있는데 형이 이제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그 치료한다고 우리 엄마가 이제 낙태하려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외할머니가 극구 병원에 가는 걸 말려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도 출생의 비밀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만 많으면 뭐합니까? 내용이 있어야지. 우필이가 목요일 모임을 좀 더 이렇게 재미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가지고 포럼 형식으로 해보자.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3사람의 시각에서 발표를 하게 해보자. 그럼 3사람이 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다양한 표현이 나오나 이런 것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화정이 다음으로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볼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다양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화정이 간증을 들으면서 아유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나, 전 솔직히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이 30년 40년을 살아도 내가 저 사람을 몰랐구나, 정말 그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생각이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 귀도 나보다 더 뛰어나고 사람이 저렇게 분명한지 뭐 이면 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이렇게 적당한 이렇게 믹스가 없는 정말 정결한 신부를 본 오늘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어쩌면 저는 화정이가 전도사님을 했다는 것도 몰랐네요. 정말 이렇게 그 정말 깜깜한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구나. 그래 그 2시 이제 그 어제 이제 간증하는 거 요즘 이제 누가 올렸길래 제가 봤습니다. 애식이 언니도 보고 그 수선이 언니도 보고 그 뒤로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내가 지은 죄가 많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 같았어요. 그 했던 말 중에 낯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내가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살았던 그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타시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하해야 되겠다고 문자를 보내야 되나 축하한다 아니면 축하드립니다 라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문자를 써야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다 아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지만 저는 거기에 못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길이 아닌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지나와서 제가 보니까 내가 버린 것은 나였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대요. 이열렘 목사님을 나는 버렸다. 그 모습이 싫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딱 지나와서 보니까 그 벗어나기 전에 나는 내 가슴을 내가 쳤습니다. 내가 버린 것은
나였구나. 내가 너무 싫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이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였어요. 그래서 정말 내 가슴을 내가 치고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직시하고 왜냐하면 인생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그 인생을 직시하기 너무 힘들면 우상을 만들어야 자기가 너무 그래도 살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내가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화정이가 그 김채호 목사님을 보면서 그 인자의 영광을 보고 그 이후로 정말 30년 동안 어른공주처럼 있던 그 화정이가 활짝 웃는 인생을 살게 된 그걸 보면서 너무 나하고 이렇게 다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면서 화정이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언니에 의해서 엄마가 죽이려고 하다가 입을 덮었다가 언니가 살려줘라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저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젖도 안 줄락 하는데 우리 언니 5살 많은 언니가 젖 줘라 해가지고 살아난 게 저였거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철학책을 주구장창 읽고 저는 그것도 놀랐습니다. 위에 언니 오빠가 있어가지고 책이 많아가지고 친구가 아무도 없어서 글자라는 글자는 무조건 다 읽는 사람이 난 나 말고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 4살 때부터 글을 읽었는데 난 책 책을 읽은 게 아니고 그냥 읽는 거 말고는 한 게 없었어요. 근데 똑같이 그랬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제가 문서 중독이어가지고 제가 뭘 하나 딱 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차단돼갖고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그냥 여기에 그냥 쑥 빠져드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얘기하길래 어머 쟤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역시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구나. 어쩜 이렇게 닮아 있는지. 그런데 근데 제가 그건 좀 달랐어요. 뭐냐 달리 오자마자 말씀을 알아들었대잖아요. 저는 와가지고 7년이 지나도 말씀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내 자다가 정말 죽을 고생하고 나서야 겨우 귀가 트였거든요. 그건 좀 달랐어요. 저는 말씀에 전능합니다. 그럼 뭐가 좀 뛰어나냐면 눈꽃만치 않은데 표현하는 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오늘 화정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교회 안에 보석이 참 많다. 그리고 이런 사람 내 주변에 10명만 있어도 난 너무 족하다. 사실 뭐 사람이 사는데 100명 안 전 100명 안 필요하던데요. 10명도 남던데. 저는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게 2PM에 중요한 사람은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판사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치과 선생님도 있고 내가 살면서 아프면은 전화해야 되는 그 명수도 여기 있고 상근이 오빠도 여기 있고 이빨 아프면 전화해야 되는데도 저기 있고 뭐 먹고 사는 거 도와줄 우리 형제 자매들도 여기 있고 뭐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전 별로 미련이 없으니까 앞으로 사는 데는 참 든든하다 이 생각이 들고 그 든든함에 또 재밌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화정이처럼 저렇게 뒤늦게서 웃음을 찾은 정말 그리고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저 한 사람을 친구로 얻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화정자매 오늘 말씀한다 해서 일찍 정리하고 제가 오늘 박광수 원장님 가셨나?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피도 안 나고 붓지도 않고 해서 내가 원장님한테 저 교회 가도 됩니까? 했더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우리 화정자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왜 끝나야 하는지, 끝난 사람의 상태는 어떤 건지, 그것을 오늘 화정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양문의 모임 때 들었던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라야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늘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고 또 늘 현실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건이다. 이것이 오늘 하정자매를 통해서 어떻게 그게 육신화 됐는지 그걸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왜 다르고 또 같이 살던 사람들과 어느 면에서 왜 다른가 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생하게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매일매일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저런 것이구나.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안에서 아무런 자기 무게와 색깔 없이 연합이 돼서 사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말에 매이고 어떤 형식에 매이고 좋아하는 것에 매이고 필요한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오늘 화정자매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다 하면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가장 그 영광스러운 것이 뭔가, 그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만큼 기적도 없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 그리고 흙으로 빚어진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체인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삶이 어디에서 가능한지 그것을 오늘 화정자매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오늘 화정자매가 보여준 그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그 화려하고 거창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혼인잔치로 마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린 요한의 마지막 그 고백이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영원히 나는 내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의 영원한 고백이고 감사고 소망이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이렇게 화답이 되고 싶은데요. 사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를 듣는데 야, 버릴 것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화제의 자체가 너무 귀하구나. 그 생각이 들고 그 정말 그 아까 얘기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하시지 아니하면 그 화성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을 이렇게 아까도 화정이 그랬잖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걸 보면 우리 안에 뭐 시시껍덕한 거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게 그 내게 있는 걸 버려서 버려진 게 아니고 정말 귀한 게 보여져 버리면 그게 정말 좋은 대책 같거든요. 그 이제 그 본체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장막을 쳤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거기서 받으니까 은혜 위 은혜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말 긍정적이고 영광스러운 게 우리한테 와야 내가 살지.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화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에 이제 손녀가 셋이잖아요. 근데 둘째 손녀가 이제 첫째하고 이제 루다, 루안이, 루이거든요. 근데 루다랑 셋째 루이는 성격이 비슷해요. 아주 활달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루안이는 어릴 때부터 말도 늦게 하고 늦게 트이고 몸도 약하고 지금도 가끔 머리 아프다 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얘 어릴 때 뭐 몇 살 때부터인가 모르겠는데 왜 제가 저 생각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오면 그 할머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런 얘기를 물어요. 죽음에 대한 그 죽는 데 대한 그 염려를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뭐가 답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한마디로 뭐가 답이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정말 아름다운 삶, 그 정말 기료 진료 생명인 그 정상적인 그게 보여져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금은 좀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그런 질문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왜 질문 안 하냐면 언니를 보고 밑에 동생을 어우러져서 하니까 얘들로 인해서 싹 이렇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매 셋이 자라면서 서로 영향을 주는데 보니까 얘 중간에 있는 낀 얘가 확 웃어지고 오늘 이제 화정이 정말 웃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 데는 정말 그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속에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우리는 손녀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루안이도 오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우리를 그 정상인대로 이렇게 옮기시는 한 분이 있다는 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런 지체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게 우리 거기서 뭐 절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승리자다. 그래서 오늘 화정이 마지막에 참 웃는 걸 보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하셨다 이 생각이 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엄마가 오라고 와달라고 해줘서 왔는데 그냥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사랑방이 핫했을 때 정말 재밌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생각하던 좀 이모 삼촌들이 저런 면도 있었구나라는 것까지 다 보면서 그 핫한 광경을 좀 불구경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천 목사님 진짜 달려있네. 진짜 십자가에서 어떻게 저렇게 달려있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엄마가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구나라고 해서 역시 정교인들은 보는 게 저렇구나. 대단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아, 그래도 엄마가 한번
확 느껴진 그것 때문에 네가 저 태어난 건데. 화정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화정이를 알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사람을 알아간다는 기쁨이 참 이렇게 좋은 거네요. 아까 나는 이제 산다는 것의 정의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살았는지 무엇이 죽었는지 자기는 이제 그걸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 자, 겉보기에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살았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죽었다 하는 것, 오늘 화정이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말 말씀을 하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자기에게 보이면은 그 자기에게 새겨진 대로 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니 그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죽은 자처럼 그렇게 죽은 자 같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면은 세상 앞에 자기도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죠. 정말 세상 앞에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산 자.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 있다는 것, 그 정의가 달라진 그 화정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많은 과정을 거쳤잖아요. 예전에 나도 결혼 생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오늘 싹 사라지고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어떻게 이런 자리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사람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있다면은 결국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는 그 정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생명, 그걸 누가 뭐 살았다 죽었다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느껴지는 거죠. 예루살렘 그 성벽에 그 많은 보석들, 가까이서 볼 때는 뭐 많은 보석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은 멀리서 보면은 너무 그것이 투명해서 자기가 없는, 정말 그 물빛이 그런 빛이잖아요. 벽옥 같은 그 물빛은 그 너무 물이 맑아서 그냥 속이 환히 다 들여다 보이는데, 그걸 이제 멀리서 보면 빛이 벽옥처럼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벽은 다 그런 벽으로 돼 있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 녹보석, 홍보석, 호마노 많은 보석들로 돼 있지만은 그 문 열려 있는 그 진주문 승리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성인 정금길, 그게 쫙 깔려 있는 이런 것이 우리한테 비춰지는 인격이잖아요. 그게 뭐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가지고 사람의 어떠함, 그 인격의 어떠함을 우리한테 이렇게 비춰주는 말씀이니까, 오늘 정말 화정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뭐 하여튼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베푸신 손길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고,
뭐 하여튼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그 진실하게 그 진솔하게 느껴지는지 내가 뭐 저 누구 기도 듣고 뭐 이렇게 감동받고 눈물이 글썽인 적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뭐 진정성은 다 통하는 것 같아. 예, 사람마다 그 바라는 게 다 드리고 다 다르고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은 다 하여튼 귀하단 말이에요. 우리 영화 형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자리에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지. 하여튼 이렇게 뭐 매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 바뀌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누리는 이 기쁨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다음에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밀려서 나가긴 했는데 오면서 내내 나의 목회 생활을 접어야 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접을기도 그렇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쭉 읽을 때 뭔 말 하는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김천 목사님의 메시지였던 것 같고 뭐 한 자리에 만나지는 거는 진짜 똑같네. 우리 우필이 형제나 우리 윤채 제가 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사진 찍은 자매가 누구냐면 윤채 자매예요. 죄송한데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멋있는 여자도 있나 이래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 미양이가 66년생이 있는데 같이 사진 찍다 이러면서 이영식 오빠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윤채자매였어요. 근데 내가 원래 남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도 딸로 태어났는 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했고 아들을 얻었고 여자를 좋아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자인데 저 여자가 저렇게 멋있는 여자도 있나, 저 여자하고 좀 친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들었어요. 근데 바빠갖고 무슨 모임도 잘 안 하고 그냥 윤채 자매가 하는 순회 그거 내 좀 넣어주면 안 되나 이렇게도 제가 주문도 하고 했는데 좀 맞닥뜨리지지가 않았어. 굉장히 멋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동성연애자는 아닙니다, 제가. 네, 앞에서 이게 또 보고 지나가고 이러면 가슴이 쿵덕쿵덕 뛰어요. 약간 이거 못 고치는 병 같은 게 어떻게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고치도록 노력해봐야 되겠고 어쨌든 좋아합니다, 제가 굉장히. 예. 그다음에 저는 아까 우리 용한수 형제님이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잖아요. 예, 그때도 한번 제가 주일날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2번을 결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결혼을 했을 때는 정혼인데 그것도 법적으로 결혼인 거예요. 결혼인데 정혼을 해가지고는 각각 신랑은 신랑 집으로 신부는 신부 집으로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결혼 생활을 할 준비를 해서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몸이든 마음이든 물질적인 거든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한 1년 정도를 걸립니다. 근데 신랑은 자기 본가에 돌아가서 자기가 결혼 생활을 할 집을 직접 짓습니다. 그런데요, 직접 지어서 자기 이제 아버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버님, 이 정도면 제가 결혼 생활하는데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그게 한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도 된대요. 기약은 없는 거죠. 근데 그럼 신부는 친정에서
뭘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 순결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신랑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어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부였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혼인 기약이 이르렀음에 그 아내가 신랑이 찾아오면 이 아내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서 아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부는 뭐냐 하면은 결혼을 했을 때, 정혼했을 때 그 법적인 그 이름이 신부인데 이제 1년이 지나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기다리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신부가 이거 오겠나 안 오겠나, 왜 이래 안 오노, 막 이렇게 뭐 우울해진다고 뭐 약을 먹는다든지 내지는 뭐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부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온다. 왜? 결혼했으니까 반드시 온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신부로서 같이 살 아내로서의 몸을 성숙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순결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 새교회 우리 전하 여러분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동안에 그분이 했던 약속의 말씀들, 그 예언을 제가 맡길 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자를 미리 예자로 생각을 해서 계속 뭐 예언한다 이렇게 듣는데 그 예자는 예금할 때 쓰는 예자입니다. 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반드시 3년 만기 되면은 제가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법적으로. 그게 바로 예금과 똑같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예언되어져 있는 그 자기가 예언의 말씀이 자기가 그 돈을 맡겼잖아요. 자기가 찾는 것처럼 예언의 주체이시고 그 예언을 가지고 와서 덜어내면서 성취하시갖고 다 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을 한 사이이고 우리가 얼마만큼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있으면 신랑은 반드시 아내를 데리러 올 겁니다. 그 동안에 기쁘고 즐겁게 소망 가운데에서 확신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는 신부가 되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네요. 저는 오늘 그 인생 55년 그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아요. 이게 그 영화를 1시간 동안 한 3배 속도로 돌려서 잠시 눈을 떼며 무슨 말 하는지 어떤 내용이 지나가는지 모르는 정도로 그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는데 영화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이렇게 보니까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날이 좋은 날 비행기를 타면 그렇게 못 느끼는데 날이 아주 그 구름이 많이 끼고 막 어두운 이럴 때 이제 비행기를 타면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이게 뭐 무섭잖아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점점 하늘로 올라가다 보면 빛이 언뜻 비쳤다가 또 구름 사이로 갔다가 그 구름 위를 탁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청명 하늘이 탁 비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화정이 간증을 듣는데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인생이 저는 이제 화정이를 처음 교회 올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과묵하게 지낼 수 있나? 어떻게 표정을 저렇게 일관성 있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근데 반전의 드라마가 아까 언뜻 하늘 속에 구름 사이로 비치는 그 빛을 언제 화정이를 통해서 받는가 하면 5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그걸 역력히 봤어요. 다 힘들어할 때 화정이 간증을 딱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화정이 맞나? 아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 표정을 보고 자기가 놀랜다 하잖아요. 저도 화정을 보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간증을 할까? 신기하다. 지금 이 다 어려워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지난번에 오늘 간증을 하게 된 계기가 그거잖아요.
화정이의 어떠함이 딱 드러났을 때 그래서 화정이를 간증을 시키게 된 거잖아요. 그걸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화정이가 신모띠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맞지? 신모띠 갔다가 막 하다가 다시 왔거든요. 그때 다른 것이 딱 느껴졌어요. 아, 제가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 하늘 위로 딱 올라갔을 때 청명 하늘이 딱 보이는 그게 제가 이제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간증하는 걸 딱 들으니까 정말 야, 이게 우리가 그 결말이 영화 결말이 새드 엔딩이 있고 해피 엔딩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드 엔딩으로 끝날 때는 좋게 살다가 슬픈 걸로 끝이 나면 그 영화 보는 모든 사람이 슬퍼져요. 근데 아무리 힘든 역경을 겪고 살아서 결국 마지막에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마지막에 다 웃는 걸로 끝이 나요. 그거 보는 사람이 다 즐겁게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야, 정말 그 인생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관여한다. 이거 아까 사랑이가 나는 잘 모르겠다. 종교인이 되면 저렇게 되는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화정이의 젊었을 때 그 감성이 이제 사랑이한테도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틀림없이 오늘 화정이를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분명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이면 된다는 거를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인을 탁 박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럴 때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언니로 인해서, 또 뭐 오빠로 인해서, 또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정 결국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과정 겪었는 그것이 정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도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저도 뭐 오늘 사진관에서 이 얘기 하다가 보니까 우리 실장님하고 뭐 이렇게 그건 심심하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내한테도 그런 저런 많은 것들이 있어서 지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오늘 화정이가 나는 이제 저는 책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다른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그것이 있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새로운 살렘 성 안으로, 그 각양각색의 보석들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 한 색깔로 이렇게 딱 벽옥으로 보이듯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신 한 사람을 분명하게 이렇게 전시해서 모든 사람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 자리를 전시해 주신 화정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정이 언니 하고 이제 인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화정이 언니가 저한테 야, 네가 교회를 이렇게 평일날 오다니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제가 평일날 자발적으로 교회를 오다니 진짜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제가 지금 그 가게를 하고 있는데 알바를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되게 귀한 알바가 있어요. 5년 저보다 더 이제 이런 요 가게에서 오래 한 알바인데 자기는 이 시간 아니면 다른 날은 시간이 안 된대요. 요 시간만 알바를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얘를 붙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 시간을 내주고 그냥 저는 퇴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목요 한 2달 정도 됐는데 얼마 전에 목요 모임이 있었네. 그럼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까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퇴근하는 길에 제가 이제 초저녁잠이 많아서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7시 반쯤 오는데, 그런데 이 좌회전을 해야 집에 가는데 좌회전이 아니고 화정이 언니 말씀을 딱 들어놓으니까 직진을 하고 있는 교회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화정이 언니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는데 나도
오늘 그 영광스러운 그 한 장면을 또 내한테 새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이러지 않은 인간인데 자의전 인간인데 왜 직진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하정이 언니가 오늘 자기 인생을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저는 하정이 언니가 이제 시몬이랑 사랑이랑 동갑이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래도 그냥 괜히 같은 동급 학모인 그 이제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하정이 언니 아우라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같잖아요. 머리 이래 탁 풀고 있으면. 예. 그런데 오늘 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로지 그 하나님만 받던 사람,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던 사람. 그러니까 하정이 언니 간증을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우린 보통 뭐 아니면 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아니면 하정이 언니는 뒷도. 그냥 나는 보통 뭐 그냥 조금 이게 그냥 중간 위치에서 사는데 나는 죽는 거 아니면 살기 이걸로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정이 언니한테 은혜를 부으셨구나.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같았는데 제가 어떤 순간에 이 말씀을 딱 들으며 내 인생에도 골고루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정이 언니랑 똑같이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걸 보고 한 발 한 발 옮겨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오늘 그 이 말씀을 듣는데 참 순전 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고 또 오빠도 나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다 했는데 진짜 귀하구나. 저는 그 이전에도 대구교회 와서 정말 사랑 귀한지 알았지만 지금 이렇게 몇 사람 안 되니까 더 귀하고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고 내 인생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저도 언니처럼 난 지금까지 대구에 살면서 예전에 이제 성규 오빠가 저보고 새신자를 좀 관리하는 그 모임에 오라고 했을 때 오빠 제가 늘 새신자 같은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새신자를 어떻게 케어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저는 항상 교회 안에서 약간 멀찌감치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지켜보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너무 편안했는데 제가 또 그 자리를 옮겨서 이 자리에 오니까 정말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근데 제가 아침에 그 네이버 카페에서 올려주는 한 줄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또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잘 때는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언니가 마지막에 했던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이렇게 새 날이 오고 정말 좋다, 정말 행복하다 이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 이제 시몬이랑 이제 이렇게 이분화된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어떤 것에도 이제 치우치지 않는 자기 입장 뭐 이런 자기 세대의 입장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딱 듣고 제가 한 조금 있다가 뭐 다른 부정적인 말을 딱 하니까 정말 말씀을 듣고 간증하신 지 딱 15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다 잊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가 니랑 같이 말씀 듣길 너무 잘했다. 니랑 같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엄마 또 그냥 아무도 우리 가족 모르지 않느냐. 그냥 내대로 말하고 내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니랑 같이 말씀 듣기를 오늘은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둘이 이제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도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제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른 영광을 봤을 때 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듯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광태입니다. 오늘 동생이 한다길래 안 올 수가 없고 또 자매하고 같이 오기로 했는데 출장을 갔다가 늦는 바람에 이제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턱걸이로 왔는데 우리 자매가 화정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매를 먼저 얘기하면은 처음 결혼해서 한 7년 동안 매일 죽고 싶다. 정신병원에 보내둘라. 이혼하자. 그걸 뭐 매일 뭐 한 몇십 번씩 얘기했는 것 같아요. 7년 동안요. 한성이도 계속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얘기를 안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잡힌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마지막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거. 우리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형제들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더더욱 그 우리 자매가 화정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도와주라 그러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관계없이 그런 특명을 받았는데 전부 다 이제 다 깨어났어. 여기 한 자리에서 만나니까는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로 부르시고 저희들을 조성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퇴근하면서 화정회장의 말씀을 듣는데, 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 몇십 년 했지만 이렇게 말을 들어본 거 저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하나님이 만드는 걸작품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들고, 저도 어릴 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맨날 집안에서 처박혀서 책이나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았냐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나만 아버지 등에 엎여 있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땅에 발 딛고 서 있는데 그냥 창피해가지고 아버지 보고 나도 좀 내려달라 그러더니 너는 안 된대. 네, 정말 우리가 과정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수놓아서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완성시킨 게 너무나 참 신기하고, 아까 동률이가 말씀한 것처럼 한 1.5배속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영화나 만화책도 보면 좋거든요. 근데 참 빨려 들어가고 한 사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완성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이 몸된 교회 안에 세포로 조성되는 과정이 참 소중하고 숭고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화정이를 보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제가 미처 몰라서 그렇지 다 화정이처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목요일 날 간증을 다 해보게 됩니다. 너무 뭐 아름다운 밤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사람을 먹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목요일 날 여기 제가 여기서 말씀 한번 하고 나서부터 이제 자유롭게 목요일 날 여기 오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먹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맛있는 과일을 먹는구나.
줄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습은 뿌리를 근본일지라도 습은 뿌리를 먹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과실을 우리는 언제나 먹는 이런 시간인 거구나가 정말 분명히 알아지고 그래서 오늘 먼저는 전에 광태 형제도 말씀을 할 때 바쁘게 쫓아 지방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말씀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도 정신없이 왔다 이런 속에서도 그 안에 내용이 얼마나 죽은 자의 영광이 오늘 화정이 자매가 달려있는 자의 영광이 그렇게 아름답게 달려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저것이 왜 아름다울까?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알게 된 사람들로 여기에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나는 죽은 자로 발견된다. 제대로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인 것이니까 그렇구나. 정말로 제대로 본 사람은 제대로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요. 주님의 영광만이 빛이 날 뿐이고 나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 그게 또 우리의 영광이고 저는 주님에게 묻히는 것만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은혜를 입었고 교회 생활을 너무나 많은 좋은 사람들로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만은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난 역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화정이 자매의 말씀으로 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마지막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은 이렇게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은 내가 그렇듯이 앞에 사람이 그렇듯이 우리는 오늘만 사는 피조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럴 수도 있고 내일 또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인데 그건 사람은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보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음으로 해서 그 영광이 있음으로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너무나 좋사오니 여기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오니 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만들었다니요.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저절로 알아지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다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될 수 있다니요.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예. 이런 증세를 뭐라 합니까? 이 바둑용어로 좌우 동형 중앙에 급서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강대상에서 약간 요리서가 계속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앞에서 이런 누가 간증하면 웬만해서는 잘 안 쫄거든요. 근데 오늘 정윤이 형 간증하는데 정윤이 형님 말씀이 갈수록 권세가 막 있으네요. 그래서 내가 좀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고. 형님 오랫동안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말도 잘 안 사용하고 이랬는데 이제 아니 진짜로 계속 이렇게 모임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면 더 이렇게 영광스럽게 빛나 있구나 이런 그 모습이 보여져서 제가 진짜 숨이 막혔고요. 화정이는 저는 뭐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내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대화도 거의 안 해봤고 뭐. 근데 진짜로 저는 오늘 쭉 들으면서 와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힘이 있구나 이걸 봤어요.
아니 아무리 김치현 목사님 말씀이라고 해도 저걸 저렇게 읽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단상에 올라가서 하게 되면 이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되고 좀 뭐 조용하고 잠잠하면 이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싶어 쫄아가지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그 당당하고 권세 있게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영광스럽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간적으로 제가 우경이하고도 친하지만 축구도 같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성품이 넉넉한데 그 성품 넉넉한 우경이하고 그래 싸웠단 말이가 내가 와. 아니 그럼 내하고 같이 살면 우회되겠노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축구장에서 제가 늘 싸우잖아요 형제들하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중재하고 이랬는데 와 나는 정말 참 문제가 많구나. 역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사실은 제가 왜 나왔는가 하면 망설이다가 우리 사랑이를 보면서 내가 꼭 이 한마디를 하고 가야 되겠다. 원래 몇 살이지? 시몬이 나이면 22살? 24살? 벌써? 야 24살이 되도록 정말 잘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삼촌 이모들을 대표해서 꼭 이 말 하고 싶어요. 정말 장하다. 네가 참 의젓하게 잘 자랐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런저런 많은 과정을 거쳤을 때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그 넉넉하게 이렇게 자라서 엄마가 뭐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니까 딱 그렇게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하고 좀 다른 표현 같아요. 너무 멋있고 사실은. 그리고 화정이 말씀 쭉 듣다 내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이 말씀 대응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 저는 뭐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일반적인 이제 대기업들은 보면 왜 전통적인 뭐 이사 부장 뭐 이게 있잖아요 과장 뭐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최첨단 IT 기업들 보면 전부 태스크포스 팀제로 해서 굉장히 탄력 있게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몇 명의 그 재능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떤 그저 문제를 해결하고 딱 또 해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TF 팀 보통 이렇게 부르던데 제가 이제 처음에 방송팀 할 때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뭐 소식지 만든다고 이제 편집팀을 꾸렸는데 이게 좀 안정되면 좀 이제 편집팀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저는 오래 뭐 같이 못 하거든요. 신경질 나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딱 안정되면 티 나와가지고 내가 말씀 대응팀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 보고 뭐 기독교화되고 있다 이카더라고. 그런 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화되고 있는 게 아니고 섹터화되고 있는 거지. 김 목사님 출국 인사대로 하면 컬트화되고 있다가 우리 미수 목사님 같은 분들의 영향도 받고 이래가지고 컬트화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섹터화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형제들과 논의하고 의논하고 이래가지고 공유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냥 기죽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교가 되는 거야? 기독교가 되는 거야? 이게 아닌 거죠. 좀 이런 걸 개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내가 요즘 도준이하고 자꾸 뭐 댕기다 보니 그런지 나도 자꾸 거칠어지네. 하여튼 너무 재밌고요. 지난주 한 주 안 나왔다고 내가 이렇게 멀리 느껴져. 그 주일날도 또 시간 쫓겨 간증 못하고 이래가지고 영 감각이 떨어졌네. 하여튼 우리가 이게 기독교화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제일 오른쪽에는 우리 김민수 목사님 같은 이런 성경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일 왼쪽에는 저같이 이제 이 컬트화 직전에 형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제 김 목사님하고 이제 모시고 내려오면서 제가 그 덜렁거리는 차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그 뭐지? 오랫동안 이거 된 걸 뭐라 합니까? 그 가스라이팅이 됐다면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가스라이팅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가 유전 받아야 될 것인지 보존해야 될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이건 전문가인 김 목사님이 좀 말씀으로 전문적으로 선포해서 우리 같은 어린 양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물론 뭐 나름대로 살긴 살지만 그래도 이게 그 전문가의 그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이런 이제 눈, 시각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 떼긴 줄 아나 싶어가지고 요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오늘 그냥 뭐 제가 요즘 정말 권도준입니다. 제가 이래 반성이 되는 게 내가 저 교회 처음 와서 이제 그 내가 처음에 좋아했던 노래가 세상을 보나 종교를 보나 만족감이 없었다. 그래서 그 출발은 참 좋았는 것 같은데 그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세상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세상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다. 굉장한 교만이죠, 그게. 그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그 종교의 그 신앙심, 그걸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두 마디로 조롱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주 교만 떨었다.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만 떨다가 이 지경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저 뭐 글을 이래 올려보면 이제 저 그 뭐 11시에 있는 형님들이나 누님들이 그 대화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에다 전부 다 반사라는 말만 쓰면 되겠더라고. 새 판이어야 된다. 그런데 새 판이 아니고 위치를 회복돼야 된다. 위치 그걸 거꾸로 가고 있고, 그죠? 모든 게 그렇게 말과 다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이래요. 뭐 그 종교의 자유 있어요. 사탄을 믿든 뭐 미국에도 사탄교가 있대요. 사탄을 믿든 뭐 그 절에 가든 교회 안에서 불공을 닦든 그건 자유가 있는데 그 법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내 생각이 들더라고. 법도 안 지키는 것들이, 그죠? 법이 제일 낮은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윤리가 있고 뭐 상식이 있고 그 등수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신앙심이잖아요. 그 남의 그 종교적인 신앙심 이런 것도 무참히 짓밟으면서 그 법은 전혀 안 지켜. 그 진짜 그 너무 모순 아닙니까, 그죠? 난 정말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대학 나오고 다 했잖아요. 자식 다 키우고, 며느리 있고, 또 사위 있고, 또 손주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 중에 또 공무원들도 교육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는 게 정말 내가 이제 자다가도 깨면 그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정말 안 되고 우리 아까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 4달 됐잖아요. 4-5달 만에 막 이렇게 바뀐다는 게 진짜 이게 눈도 안 믿겨지고 막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피조물의 자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만 기다리다가 은혜만 누리다가 거기에 감사하다가 죽는 게 그게 피조물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또 화정이 자매를 내가 오늘 정말 깊게 제 신혼여행 가서도 같이 다녔어요. 희옥이하고 저하고 화정이하고 우경이하고 우경이 그 건어물차 그 봉고 베스타 그거 타고 그 신혼여행을 멋지게 다녔는데 오늘 화정이의 저런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필요 안에 정말 반듯하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야기 들으니까 제 시골에 가면 조그마한 동네에 교회가 3개 있어요. 제가 처음 태어날 때는 제가 그 교회는 안 다녔지만 크리스마스 되면 한 번씩 가던 교회인데 한 3학년쯤 되니까 교회가 하나 더 생기더라고.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예전에는 내가 처음 올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 전도하러 오면 옆에 이제 교회 다니면 전도하러 오면 뭐라 했노가 하면 제발 너희 좀 싸우지 마라. 안 싸우거든 전도하러 온다라 하면 지금 현실이 지금 우리가 어디 전도 가면 안 하겠어요. 너희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런 말을 듣게 된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현상이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교회들이 한 4, 50년의 전통이 생기면 다 이런 갈등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막연한 자부심이 아니고 진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거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때 진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대우교회에 가지고 있던 그것이 거기에서 자부심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